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성경을 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경청해 주시면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기 지금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하면서 우리 영어 성경 godliness라고 우리 원문을 번역한 영어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한 그런 경건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의 능력,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디나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문고리를 열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 하는 것이 어떤 세태를,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살아있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에 도래하게 될 위험한 때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닥친 위험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가 바른 결단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참 하나로 묶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더욱 힘써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교회와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제 마음속에 이거 참 이제 정말 내일이면 세상이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긴박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반백년이 지난 겁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고 이제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돌이켜보건데 세상적인 그런 표현으로라면 목사님들이 매번 말씀 전할 때마다 거짓말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고해 보건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살고 있고 위험한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격려가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약속한 그 마지막 날이 도래해서 우리가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함께 조명해 보기 원하는데, 바로 첫 번째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 내용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원어에서는 카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힘들다, 어렵다, 혹은 억제하기 힘들다, 억누르기 힘들다, 혹은 위험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억누르거나 억제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통제불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 안에 50개 주가 있는데 우리 다른 두 주를 합쳐서 52주 혹은 50주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연방정부를 이루고 있죠. 연합정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이 50개 주들이 하나의 그런 어떤 유나이티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 USA라고 표현을 하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우리 갈등을 빚는 모습을 아마 성도님들도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로 되돌아가라는지 비즈니스 오픈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려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제 기억이 맞다면 뉴욕의 주지사, 거버너죠. 저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은 아마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그가 언급한 내용에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그 수를 줄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비즈니스 리오픈하는 그런 시기와 관련해서 아주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뉴욕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살리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답해라 뭐 이런 류의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성도님들, 권위에 굴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권력에 대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억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 불능의 그런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을 성경은 위험한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사실들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이 마지막 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될 사람들의 특징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의 관점으로 보건대 우리는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억누르거나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통제 불능의 시대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시대라고 저희들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로 함께 나누게 될 이런 어떤 시대의 특징과 맞물려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거나 우리 자신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행을 삼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위험한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또 다른 의미로 제가 이 위험하다는 단어가 우리 dangerous 하다는 그런 단어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방문하셔서 지나실 때에 무덤 사이에 거하던 마귀 들린 두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사나웠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시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사롭게 일어나는 충돌들이 계속해서 아마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런 뉴스를 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어떤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도전하고 충돌을 빚고 어떤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마땅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어떤 항목에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본문에서와 같은 혹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두신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품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억누르지 못하는 통제 불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성도님들 자각하시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탁하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우리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하는 그 위험한 때에 관한 그런 두 번째 우리 어프로치는 우리가 이기적인 시대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마 이 뉴스를 대중매체 혹은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모녀가 이제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에는 우리 여기 미국에 뭐가 있나요? 월마트처럼 큰 그런 대형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울워스라고 합니다. 울워스라고 하는데 울워스 매장에서 한 모녀가 이제 한참 이 화장지 사재기하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화장지를 카트에다 하나 가득 싣고 가는데 흑인 여성이 와서 그거 하나 내가 좀 얻을 수 있겠냐 했는데 거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여기 지금 뉴스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화장지일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뭐 생수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캔 음식을 사다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뭐 2주 혹은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뭐 필수 그런 항목으로서 이해가 됩니다만 왜 화장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화장지를 사재기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것이 잘못되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사람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접했을 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우리 마스크나 그 외에 뭐 일회용 글러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우리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제로 하고 들여다보면 우리 이기심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스크나 보호 장비를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의료인들, 실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보호 장비인 반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나 이런 일회용 장갑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픈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보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뭐 이런 관련해서도 코비드-19에 익스포즈 된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 감기 시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 시즌이 되어서 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우리 학교 가지 않습니다. 그죠? 감기에 걸려서 고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감기 증상이 다 나았을 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되면 그때 마스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보호장신구들을 이 아픈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픈 사람이 하는 것이 마스크 보호 장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아픈 사람들이 다 합니다. 안 아픈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다니고 안 아픈 사람들이 이 보호 장비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다시 한번 이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말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건데 이것은 제2의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올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타격보다 더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그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고열이 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열이 생기고 이렇게 병증이 생기면 의사들이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들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직까지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열이 나고 뭐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감기약 처방해 준다든지 해열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말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그런 병원균들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병원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모르던 병원균이 들어오면 거기에 어떤 이런 병원균을 퇴치하려는 내부적인 면역 그런 세포들의 활발한 그런 움직임 때문에 덜어는 발열이 생길 수 있고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심텀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적절한 쉼과 그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격리가 강제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자가격리가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인터랙티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그런 어떤 이기심 때문에 철저히 나를 분리시키고 더 이상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들을 만지지도 않고 모든 표면들을 소독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럼 이기심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그런 면역력을 붕괴시켜서 나중에 이제 자 나가도 좋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그런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성도님들 겸해서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시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극단으로 치닫는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통제하거나 억제하지 못하고 쏟아내고 있고 또 극단적인 이기로 가고 이기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성도님들 요약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위험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자기 개인을 향해서 자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집단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보셨죠? 아까 그 호주에서 사람들 다투는 거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본성에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고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 단어들을 함께 정의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한데 뭉쳐서 표현한다면 우리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표출해내는 그런 삶의 방식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믿는 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의 일상을 되돌아보십시오. 예, 이해합니다.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우리 대중 매체에 혹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타블렛 PC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런 생각들을 쏟아내는 아무 근거 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TV 프로를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여전히 뭐 계속해서 이 신천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제 기억으로 맞으면 수원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그런 작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뭐 빵집도 있었고요, 무슨 목공하는 그런 분들 있었고,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음식점 이런 업종들이 한데 묶여가지고 이제 이 매장들이 신천지의 집합 장소,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하고 이 주인들이 신천지를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돈 겁니다. 카톡으로 해가지고 SNS 상으로 이제 이야기가 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매장의 주인들은 신천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찌라시 때문에 피해를 보고 결국에는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취재진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결국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을 SNS에 올렸던 그 사람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굴을 공개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뭐라고 하나요? 책임감 없는 그런 행동인지를 철저히 알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건 간에 그 사람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냥 들은 얘기를 요약해서 자기 SNS에다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들은 얘기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자기가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얘기를 종합을 해서 이 가게가 신천지라더라, 저 가게가 신천지라더라,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SNS에다가 글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퍼갔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혹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일단 치부하더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바로 위험한 때, 이기적인 사람들이 창궐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 그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한 말씀과 흡사하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다른 교리를 따르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때가 이르면 성경 말씀은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다, 혹은 이것은 너무 이 현 시대에 비해서 과하다, 다양한 이유들을 대면서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 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이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의 것을 말하면 세상이 그들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많은 거짓 대언자,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거나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 교리가 분명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기적인 마음을 신앙이라는 곳에까지 감추어두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찾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무엇인가 말하면 그거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만 아는 그런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성도님들, 우리 페이스북이 되었건 카카오톡방이 되었건 여러 가지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정보들을 성도님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내용의 근원을 찾아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보기 전에 그것을 믿지도 마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받아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어제 한 선교사님과 공유했던 내용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내용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이 두 분의 전문 닥터입니다. 이분들은 미생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공했고 실제적으로 코비드-19 그 필드에서 우리 환자들을 접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제 수개월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에 1시간 정도 분량의 우리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주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게 될 텐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부득이하게 우리는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2, 13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하반부 우리 13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 읽고 이 정도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우리가 그런 거 다 분별해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유혹해도 우리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예전 같은 수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법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마치 우리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근접하게 되면 마치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같이 그런 상황 속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이런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혹되고 속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 이런 상황이 치닫다 보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치가 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면서 우리 참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에게 등 돌리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이기적인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우리 코비드-19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 성도님들 특별히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해요.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런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미움이나 어떤 원수처럼 그렇게 그런 대상을 삼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악의를 가지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위험한 시대, 또 이기적인 시대에서 갖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함께 성도님과 나누기 원하는 마지막 우리 대지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의 마지막 대지인데 바로 결단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통제불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꺼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을 해서라도 내 이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최종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설교의 맨 마지막 시간에 초청의 시간을 갖습니다. 초청의 시간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도전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드러난 죄가 있다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 독립침례교회들에는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던 디모데후서 3장 우리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기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태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3장 5절 말씀 시작에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삶에서 그런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 godliness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제가 경건으로 읽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하면서 이 경건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신비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기대하시는 성품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경건의 모양,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책을 꼽고 주일에 두둑한 헌금 봉투를 들고 아주 깔끔한 모양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온화한 미소를 띄우고 하는 이런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경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이 우리 삶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이기적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님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이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한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목회자 우리 디모데에게 쓴 서신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 위험한 시대에, 이기적인 시대에 결단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건의 능력이 이 세상에 보여지도록 결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어떤 위험성들을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거기에 완전히 브레인워시라고 하죠. 세뇌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이것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코비드-19보다 이제 더 위험한 질병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팬데믹을 할까요? 우리가 그때마다 강제 우리 자가격리를 할까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마지막 때의 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열쇠를 돌리는 그런 경종과 같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깨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다라는 말씀과 같이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부득이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고난을 견디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입증하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성도님들, 저는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때로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제가 다음 주에 좀 그런 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부득불 성경이 그런 미래에 일어날 그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구체적인 일들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류의 설명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렸고, 가령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내 영적인 성장에 유익이 되고 오늘까지 내가 자라온 근간이 되었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성경 말씀처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더 이상 건전한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건전한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버거워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어떤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자연스럽게 더 이상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거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의 그런 어떤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면 그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서 확신하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던 이런 세 가지 결단들, 돌아서며 입증하며 거하는 이런 결단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험하고 이기적인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위험하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결단이 성도님들 확고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시대, 이기적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감내하기로 결단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제 불능의 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결코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도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님들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대로 이런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이 마지막 날의 위험한 데를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코비드-19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모두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너무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내어주지 마십시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었던 결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코비드-19이 월등하게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이 정도로 심각하게 온 세계가 반응해야 할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것이 마지막 때를 맞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전과 같은 울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때에 이런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이기적인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